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이 아침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아침에 은혜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새벽에도 오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주께서도 오시는 힘으로 살아가고자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주의 주신 능력을 힘입어 주께서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나의 뜻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늘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며, 구할 때마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주의 뜻에 날마다 일치해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그 시간만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여정 전체가 기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저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옵시며,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인의 자녀들은 시온의 대로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의인의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위에 모진 모욕과 질고를 감당하신 주님, 늘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아침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 적나라하게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어서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는 채찍에 맞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쓰러졌다 또 일어나시고 하시는 그런 그 생생한 그 채찍에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그 생생한 그 영화로 제작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차마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리기도 하고 그러죠. 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감정적으로만, 심정적으로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 중에 3명을 또 따로 데리고 가셔서 여기 앉아서 나와 함께 있으라.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라.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부탁하시고 기도하러 나가실 때 마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슬퍼하다라고 하는 이 아데모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난 충격,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일을 겪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엄청난 충격 가운데, 슬픔 가운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만큼, 그게 이제 슬퍼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슬퍼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모습이 고민하고 슬퍼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또 표현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이 바로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동산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에게는 더 강조해서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걸 아시고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함께 가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 35절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 다음 절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 함께.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뒤에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함께. 주님은 그 제자들이 부인하고 다 도망갈 줄 알면서도 이 동산에 왜 함께 가셨을까? 성경은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 46절에 이 기도가 끝나고 주님이 가실 때도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계속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부인하는 줄 알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하지 못하는 거 알면서도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는데도 또다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도대체 왜 제자들을 이런 모습을 알면서도 이러고 있으신가요? 또 하나는 주님이 이렇게 충격받을 만큼 엄청나게 슬퍼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을 보면서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기독교 이단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난 이단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당할 수 없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이 끊임없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 서신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그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이단 가운데 항상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고통 당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생생하게 주님의 그 고민, 고통, 충격, 그리고 제자들에게 스스로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요, 자기 약함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약한 모습 숨기려고 해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언제나 든든한 분이었습니다.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시는 분으로 한 번도 우시는 모습이나 흐트러진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는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한 번도 흐트러진 분이 아니신데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단신으로 내려오셔서 사시면서 얼마나 강하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은 뒤에서 뒷모습조차도 흐트러지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어렸을 때 나이가 든 다음에야 인간이 다 그런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충격이, 아버지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셨다? 보이신 걸까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가히 충격일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연약함, 그걸 다 겪으셨어요.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 제가 약하죠. 참 약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마저도 자기가 정말 약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마저도 그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정말 속으로도 그럴까 싶을 만큼 말이죠. 인간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하고요.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그 순간마저도 그저 말은 겸손한 척 저렇게 말하지만 정말 연약하다고 얘기하나. 인간이 연약한 줄 알면, 인간이 부족한 줄 알면, 정말 자신이 부족한 줄 알면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연약한 줄 아는 자의 모습이고 정말 부족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대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했던 이 모습.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기도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 3번씩이나 예수님 왜 기도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이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자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역사의 현장에 초유의 현장 아닙니까? 그 역사의 현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구원의 일에 제자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랬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생생한 것을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겪게 될 일들, 그 당시 상황도 그렇고 그 이후의 상황은 더 교회 안에 박해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그 모습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언젠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 모습을 보니까 늘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기도지요. 그때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 모습은 이때 제자들 보았을 거예요. 물론 졸고 있었지만 그 현장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한순간마저도 주님 깨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한 시간마저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이 모습이 이 장면에서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공과 실패, 이것을 믿음을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자체를 저는 싫어합니다. 왜? 믿음은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는 정말 부족하고 또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세속화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 본다면 이것이 갈라지는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기도를 알고 있으면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때 그 합력하여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할 때 선이라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우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의 뜻은 알겠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니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3번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여전히 졸고 있는 제자들, 43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눈이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피곤한 건 누굴까요? 우리는 육신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핑계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정말 피곤하셨던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 올라가면서 다 부인할 줄 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배반자가 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앞뒤로 배반하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오롯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의 모습, 키엘케고르의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저런 모습 다 내려놓고 우리의 약함을 가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는 가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나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나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나 하나님 없이는 이 길 걸어갈 수 없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요. 나는 이 길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주님 도우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나 주님만 바라보고 갈래요. 나 주님만 의지하고 갈래요.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데 주님 계시니까 그래서 이 길 갈래요. 그렇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지막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제자들, 한 시간도 주님과 깨어있을 수 없었던 그 제자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됐다, 쉬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 그래, 너 오늘도 또 졸고 있구나. 너 오늘도 또 이렇게 약해 있구나. 너 오늘도 또 이렇게 슬퍼하고 있구나. 너 오늘도 그렇게 해서 낙심돼 있구나. 그래, 그래도 나와 함께 가자. 그래도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니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앞날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 나 주님 도우시지 않으면 이 길 갈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앞으로도 그래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기도, 주님의 기도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가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 앞에서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의 미련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인정하지 못하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생생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 그래도 이곳까지 함께 가자고 하셨고, 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어렵지,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힘들지,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 손 붙잡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